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효자 한 사람을 택하라면 누구를 택할까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이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약 14세에서 15세 정도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끌음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갔을까요? 이것저것 점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러신 예가 없는데 오늘은 다 준비하셨는데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신 아버지 모습을 목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철했던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아니 다 준비하셨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이삭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들아, 재물은 너야, 너.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새로운 변화의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기를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재물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직면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행하신 결단적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5세, 14세 정도 되면은 밥도 제일 많이 먹습니다. 힘도요 장사입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 그 앞에서 이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산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요즘 좀 이상해지신다 했는데 정말 이상하고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물입니까요? 하고요 항변하고 그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의 그 행하심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의 순종하는 그 마음씨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제사가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역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삭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효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여러 인물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삭을 손꼽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을에 임금님께서 야 요즘 좀 효자가 많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마을에 가장 으뜸되는 효자가 누군지 좀 추천해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효자가 얼마나 참 임금 앞에서 귀한 효자인가 봤더니 그 잔치자리에 혼자 오지 않고 어머니를 업고 온 겁니다. 이야, 너 진짜 효자구나. 그 어머니를 얼마간의 거리를 왔느냐 그랬더니
왕이여 저가 70리끼를 어머니를 업고 왔나이다. 이 보고를 들으니까요, 왕이 얼마나 흡족한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래도 왕으로서 지금까지 정치를 진행해 왔는데 참 보람되구나,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귀하냐 하고 큰 상을 내려가지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께서 하사하신 상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소문이 동네에 많이 나란히 퍼졌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임금 앞에 상소문이 올라왔어요. 왕이여, 그 효자만 효자가 아니고 또 하나의 효자가 있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자기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 앞에 왔는데, 신하가 조용히 오더니 속삭입니다. 왕이여, 저 아들은 가짜입니다요. 얼마나 그 어머니를 박대하고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직전에 그 아들이 효성이 지극해서 왕께 상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저 작자가 효도하는 척한 거랍니다요. 동네에서 소문난 못된 놈이라고 아뢰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왕께 보고를 드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놈, 너는 이제 죽었다 임마. 그런데 왕께서 뜻밖의 그래? 여봐라, 저 아들에게도 큰 상을 내려라. 저 아들에게도 큰 상을 내려라. 신하들이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왕이요, 진심으로 효도하는 아들에게 상을 줘야지, 상 받으려고 흉내내는 아들에게 상을 주십니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랬더니 왕이 한마디 하십니다. 얘들아, 흉내라도 좋은 흉내니까 얼마나 좋냐.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좋은 흉내는 좋은 것 아니겠어? 저에게도 상을 줘라.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부터는 자기를 반성하고 어르신께 효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요, 5번째 계명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역사와 그 다음 아래쪽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정말 성실성 있게 아름다움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와 은혜와 능력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허식도 없고 가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의 그 뜻을 쫓아서, 정말 비진리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동군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김범일 장로님께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동군 학교를 창설해가지고 참 세상에 큰 명성을 떨치고 건면하고 자립하고 땅을 흘려야만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한 바로 김용일 장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만 일을 하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야 이놈아 게으르면 못 써. 게으르면 안 돼.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 호통을 치면서 스파르타식으로요. 이 아들을 데리고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는 겁니다. 나갈 때도 별을 보고 들어올 때도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꽁보리밥이다. 변변치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김범일 장로님이 어렸을 때 이러다가는 내가 일하다가 죽겠구나. 아버지 곁에 있다가는 내가 일하다가 체면이 못 살고 죽겠구나. 그래서 한순간 돌출적으로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빨리 머리를 떠났어요. 아버지 저 이제 찾지 마세요. 저도 독립적으로 나가서 살 거니까 저를 찾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요. 탄신해서 나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아버지가 편지를 써 보내왔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들이 나를 꺾지 못했는데 네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염려가 되게 하려느냐?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따르지 않으니 권위도 없고 가르칠 자격도 없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이 아버지와 함께 값진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긴 편지를 참 아들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을 담아 써보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편지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근면하시고 땀을 흘리면서 일한 것이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읽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배은망도 가지 않고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더불어서 큰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청혼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들 왜 그렇게 다정스럽게 불러? 아버지. 저도 이제 이만큼 됐으면 클 만큼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독립적인 제 분깃을 이제 주셔서 이왕이면 조금 일찍 주면 어때요? 저에게도 독립적인 제 분깃을 주셔서 혼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도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두 번, 세 번 계속 아버지 앞에 청혼을 하니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게 아버지 앞에 청혼하는 이 아들 앞에 아버지가 허락하죠. 알았다. 내 분깃이다. 다 떼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떼어주는 장면에서 만류하고 싶은 충동이 오잖아요.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왜 그걸 주었을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요 잘못된 길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가서 해봐.
그래서 분깃을 떼어줬는데 여러분 그 분깃 가지고 나가서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나가다 보니까 술 친구도 생기고 노름하는 친구도 생기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는 여러 사람들, 돈 많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붙어 들어와가지고 같이 친구하자 그러고 이웃하자 그러고 당신이 최고라고만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가진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여 탕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정말 값지게 활용하지 않은 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잘 선용합시다. 여러분 부모 앞에 불효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부여한 시간과 물질과 몸과 그리고 일체를 정말 선용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참 안타깝게도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이제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돼지 농장에서 종으로서 돼지를 쳐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거 쥐염 열매를 먹고 생활하는데 이러다가는요 굶어 죽겠어요. 이러다가는 일에 치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욕심적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요.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간 여인들은 어머니가 생각난대. 여러분 새로운 삶을 독립적으로 시작한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슬하에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고 추억하면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어려울 때마다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는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따져 물을 것 없이 아버지께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잊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탕자는 물질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고향도 잊어버렸습니다. 본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여러분 철들 때가 바로 그런 순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니.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곁길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는 주위의 상황이 조건적으로 참 안락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마치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게 사랑을 주었던 그분이 생각나는데, 둘째 아들 탕자는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상징적인 인물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있는 큰아들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하셨지만 이방인들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첫째,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 원님으로 바뀌었는데, 동네에 그래도 큰 잔치를 하나 배설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면서 동네에서 가장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 초대 잔치 자리에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르신 집안에 어르신 누가 계시오? 그랬더니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아버지를 제가 지극정성 모시고 있습니다요.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한 장점들을 갖다가 원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잃은 지 15년씩이나 됐는데 아니 그 아버님을 혼자 살게 했단 말이야. 야 이놈아, 어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아버지에게 새 장가를 가실 수 있도록 해주어서 네가 말고 새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하면서 얼마나 꾸짖는지, 그냥 꾸짖지 않고요,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을 때려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깜짝 놀라. 아니 아들 왜 그래? 네 몸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초지정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원님이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뽑혀가지고 잔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랬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런데 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잃고서 1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아버지를 새 장가를 보내드리지 않고 혼자 살게 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곤장을 때렸는데, 아버지 엉덩이 아파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껄껄껄껄 묻더래요. 아이고 내가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원님 한 사람 들어왔구나 이제. 아멘. 그 아버지가요 오히려 원님을 칭찬을 하더래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세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해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드려도 부모님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효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불효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겁니다. 그냥 저놈 아들 때문에 저놈 딸 때문에 지금 잘 있는지 모르겠어. 근심과 걱정을 주는 자녀가 가장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의 주일을 맞으면서 진실로 효도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리순들, 그래서 천국으로 입성하셨다면 지금 남아있는 주위에 어머님, 아버님과 같은 분들에게 잘하는 것이 진실로 부모 효도요, 공경이요,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답해야 합니다. 보답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점령했죠. 그래서 어깨에 힘을 펴고서 이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한 영주가 나폴레옹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에 특별히 초대합니다. 그래서 영주 집에 잔치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고서 갔는데 자리가 배석되었는데 맨 앞에 좋은 자리 하나, 그 다음 또 자리 하나, 그 다음이 세 번째인데 왕이여 여기 앉으시죠 하고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왕이여 그 자리는 임자가 있습니다요. 그래? 두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왕이여 그 자리도 아닙니다요. 아니 그럼 어디냐? 세 번째 자리입니다요.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황제를 초대했으면 제일 상석에 앉혀야지. 속으로 불쾌했습니다. 못된 놈 같으니라고 초대해가지고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셔요. 왕께서 이제 귀한 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좀 힘이 없어가지고 구부라진 어르신 두 분이 들어와요. 알고 보니까 이 영주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첫 번째 자리에, 어머니를 그 다음 자리에 앉혀드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나폴레옹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최고의 상석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괘씸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놈이 나를 망신 주려고 초대해가지고. 그런데 그 어르신 두 분을 그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요 감동을 해서 이야 참 대단한 효자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영주를 오히려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힐난하고 조롱하고 앞으로 그 영주에 대해서 아주 유해를 가하고 이러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영주를 새롭게 보고 선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최고의 자리로 보답을 해드리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으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지도하여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경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려와 사랑과 보답은 최고의 것을 통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요 진정한 공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첫 번째 순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공경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뜻에 합하여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진실로 진심을 담아서 한다는 뜻인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진심을 담아.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달라요.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순종을 통한 공경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공경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룻이 일찍이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똑같은 지역 모압 땅에서 시집온 둘째 동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래서 자부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데 소문이 들려와요. 흉년 때문에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제는 그 땅이 흉년이 물러가고 이제는 그래도 살만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그래, 흉년이 들어도 내가 고향을 떠나서는 안 됐는데 고향을 떠났구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이것은 어머니가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부를 부릅니다. 얘들아, 예 어머니, 너희들 이제 새 출발해. 너희들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너희 이제 새롭게 출발해.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다. 그랬더니 두 자부 가운데 둘째 자부는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어머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 같아요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어디든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주 젊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정당해요. 법률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정당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쌍수를 높이 들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러분 참 효성이 지극한 그런 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게 무슨 효도야. 자기 갈 길 가고 자기 삶 사는 것이 효도지. 그러나 룻은 여러분,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뭔가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어머니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됐나요? 룻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영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에 기업 무르는 역사를 진행하고, 그 가정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는 이 순종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공경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2023년도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솔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진정한 공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길게 해주시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 주의 능력과 권능, 주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께 맡겨 계신 이곳에 맡겨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계신 이곳에 맡겨 계신 것입니다. 노래로 맡겨 계신 이곳에 맡겨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바티 힘이 막혀 마바티 힘이 하바티 막혀 힘 막혀 힘이 소리를 막혀 마바티 힘이 하늘을 막혀 힘이 막혀 마바티 힘이 허리를 막혀 마바티 힘이 막혀 힘이 막혀 마바티 힘이 우리 양마주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간마다 승력의 능력의 권세, 능력의 권세, 허벅지 막혀 데려다다다다다, 허벅지 막혀 데려다다다, 허벅지 막혀 데려다다다다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막의 성령